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예배하는데 열심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오늘도 변함없이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를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를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며 쓰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달란트 순종과 충성의 잣대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열처녀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 앞에서도 그 앞주일에도 우리가 이제 24장에 나오는 여러 비유들, 짤막짤막하지만 그 앞에 나오는 여러 비유들을 보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데 보면 밭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지고 두 여인이 집에서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버려지고 하는 그러한 비유들도 짤막짤막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열처녀의 비유 이후에 또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유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에만 골똘하다가 보면 과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언제 무슨 상황에서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은 잊어버리게 될 것들을 봅니다. 설교를 들을 때뿐만 아니라 또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토막토막 비유들이 이어지고 예수님의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지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이 달란트 비유는 설교로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이 비유를 예수님이 언제 하셨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는 대부분의 사람이 모릅니다. 사역 초기에 갈릴리에서 설교하다가 이 말씀을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이 한참 무르익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했던 비유의 말씀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하셨던 말씀인지 그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달란트 비유는 다 알지만 예수님이 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하셨었을까? 거기에 대한 관심조차도 갖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상황이죠? 우리들도 이렇게 물으면 무슨 상황이지? 이렇게 당황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강해로 제가 설교해 오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일주일 앞두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오가면서 계속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셋째 날 예루살렘 성에서 일정을 마치고 그리고 해질녘에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베다니로 가시면서 감람산 기슭에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여러 비유들을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달란트의 비유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깨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 비유를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달란트 비유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비유들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비유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의 조건이 같습니다.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같은 조건이잖아요. 밭에서 일을 하던 두 사람 중에 같은 조건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지고, 맷돌을 갈는 두 여인도 집에서 같이 똑같이 맷돌 갈고, 한 사람은 맷돌을 갈고 한 사람은 설거지하고 다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똑같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예화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10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나 미련한 5처녀나 똑같은 조건입니다. 신랑이 오는데 횃불을 들고 마을 어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함께 신랑이 오면 불을 켜고 친구의 집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 이 10명의 처녀들의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 중에서 5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고 또 5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것들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는 똑같은 천국 비유고 똑같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깨어라 준비해라 라는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 앞에 나왔던 비유들과는 다르게 시작부터 이 3명의 종의 조건이 다릅니다. 자, 15절 한번 봅시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떠나면서 3명의 종을 불러서 각각 다르게 주고 떠납니다. 성경은 분명히 각각 재능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 종은 능력도 달랐습니다. 타고난 능력과 재능이 달랐고 주인이 그것을 알고 그 재능에 맞게 한 사람에게는 5개, 한 사람에게는 2개, 한 사람에게는 하나, 주인이 판단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재능이 처음부터 달랐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 그들에게 맡긴 재산의 액수도 차이가 확실하게 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나누어졌던 것을 이제 셈하고 결산하는 이야기가 바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했죠?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5달란트의 이익을 남겨서 원금 5달란트와 이익 낸 5달란트 합 10달란트를 주인께 가지고 가서 내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2달란트를 미천 삼아 장사해서 또 2달란트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원금과 이익을 다 가지고 가서 내가 4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께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은 것을 그대로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도로 가지고 와서 주인 앞에 원금만 1달란트만 내놓고 주인의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와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칭찬을 받았죠?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종은 다르게 칭찬받았나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23절에 보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를 맡아서 5달란트의 이익을 더 낸 종이나 2달란트를 맡아서 2달란트의 이익을 낸 종이나 전혀 차별 없이 그들의 능력이 차이가 났고 맡은 액수가 차이가 났고 이익 낸 액수가 차이가 났고 다 달랐지만 주인은 그것과 상관없이 똑같은 칭찬을 했습니다. 자, 그럼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죠? 26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하시면서 네가 주인을 그렇게 알았다면 주인에게서 받은 것을 이자놀이하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은행이죠. 은행에 땅에 파묻어 놓을 것이 아니라 은행에다 맡겨서 내가 돌아와서 은행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그를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갈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달란트 비유를 읽을 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읽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가. 그래서 그것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세상은 높게 평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더 뛰어났고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더 많은 것을 받았고 또 그것으로 장사해서 더 많은 것을 남겨서 주인에게 더 많은 이문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훌륭하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훌륭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일, 큰 일,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출세라고 합니다.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것.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이 바로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그만큼 크게 인정받아서 많은 것을 맡았잖아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큰 액수를 맡았으니 그 사람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별거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에이, 5달란트 받은 저 능력 있는 출세한 사람도 있는데 2달란트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기준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으로 힘써 수고하고 장사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4달란트를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왜? 별거, 액수가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해버리기 때문입니다. 10달란트 가져온 사람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냥 좀 제법 그래도 안 놀고 제법 했구나 하는 정도의 평가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가 1달란트 받아가지고 남기거나 말거나 그거 별로 중요한 인물도 아니야, 너는 저쪽에 가 있어 라고 하는 식으로 관심조차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금수저, 흙수저, 은수저 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이 달란트 비유를 적용해서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금수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니까 조금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5달란트를 받고 많이 가지고 시작한 출발이 좋은 사람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마 은수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주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좋은 조건도 아닙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흙수저다,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동정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예화 가운데 주인에게 책망받고 바깥 어두운데 내쫓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화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동정해서 겨우 1달란트 가지고 뭘 하라고요? 1달란트밖에 못 받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하는 그런 공감을 하는 사람들조차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달란트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달란트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실제로 금 한 달란트라는 것은 엄청난 양의 돈입니다. 이 달란트라는 것은 뭐 돈의 단위로 쓰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 그러면 저울에 달아서 한 달란트라는 무게를 다는 겁니다. 은 한 달란트 그러면 은을 한 달란트만큼 무게를 다는 거고. 근데 물론 옛날 이제 저울이라는 것이 오늘날처럼 정확하게 뭐 얼마 그러면 딱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대박도 그렇잖아요. 한 대 그러면 요즘은 대박이 정확하게 나오지만 옛날에는 한 대박 그러면 옆집 대박하고 우리 집 대박하고 조금씩 다 달라가지고 옆집 대박으로 풀어서 10대박 한 거하고 우리 집 대박으로 10대박 한 거하고 양이 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옛날에도 이 달란트 그러면 어떤 시대 어떤 나라냐에 따라서 이제 무게 단위가 조금씩 이제 기준이 좀 다르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한 달란트라고 하는 이 달란트라는 무게가 20kg에서 40kg 정도의 사이에서 측량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이제 학자들이 한 달란트는 34kg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34kg를 정확히 재긴 것이 아니라 동네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뭐 20kg라고 해도 제일 작은 20kg라고 해도 이거는 금 20kg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요즘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값이. 물론 이걸 오늘날 금값으로 완전히 환산하기도 그것도 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금으로 환산하면 아마 한 달란트가 20kg, 30kg 생각한다면 한 20억, 뭐 20매덕, 30억 가까이 아마 되는 돈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큰 돈이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또 어려운 것이 뭐냐면 금값은 계속 오릅니다. 그렇죠? 10년 전에 금값은 지금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금값이 3배 오른 거죠. 그런데 쌀값은 10년 동안 거의 하나도 안 오르고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 계시던 2000년 전에 금값이 과연 오늘날 우리들이 느끼는 금값만큼 20억의 그런 가치를 하느냐, 그것은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라고 할지라도 금 20kg, 30kg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kg, 30kg 그러면 그렇게 들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금덩어리가 그만큼 있다고 하면 그건 엄청난 액수입니다. 하지만 달란트에 비유해서 한 달란트가 엄청난 양의 돈이다 라는 것은 맞지만 이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얼마나 큰 액수의 돈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액수는 사실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맡기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충성했는가 하는 순종과 충성의 문제입니다. 주인이 5달란트를 맡겼으면 그만큼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2달란트를 맡겼으면 너는 능력이 2달란트 정도인 것 같아 하고 주인이 판단해서 2달란트를 맡겼으면 그 2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는 겁니다. 주인이 너는 아무리 생각해도 1달란트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 1달란트만 줄게 라고 하면 그 1달란트 가지고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주인에게 똑같이 10달란트를 가지고 왔다고 더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4달란트를 가지고 왔다고 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라는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셈하실 때 보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남겨왔는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큰 업적을 남겼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과 충성을 보였는가 하는 것이 예수님이 셈하시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2달란트 받아서 4달란트 가져온 사람보다 5달란트를 받아서 10달란트 가져온 사람을 더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설교를 듣고 나서 꼭 나오는 질문 중에 자주 나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주인이 준 5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했는데 기회가 안 좋아서 사업이 망해가지고 5달란트 다 날려먹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뭐 나올 법한 질문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엔 더 그렇습니다. 만약에 5달란트를 받은 자가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업 조건이 안 맞고 또 오늘날처럼 코로나 사태가 터지는 등 전혀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을 해서 원금을 다 탕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인이 왔을 때 주인 앞에 가서 내가 열심히 주인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원금까지 다 까먹었습니다 라고 했다면 주인이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원금이라도 주인께 돌려주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홀랑 다 날려먹으면 주인에게 책망받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질문조차도 역시 우리의 머릿속에는 성공지향적인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십니까? 아니면 충성을 요구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과 충성이지 결코 성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무능력해서 또는 세상이 악해져서 세상의 조건이 나빠져가지고 우리가 한 일에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5달란트 주신 것 다 날려먹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한 것을 높게 평가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실 분이시지 결코 그것을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추어 두고 있으면 마지막 날에 그것마저도 뺏기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어떤 달란트를 얼마나 받았는지 그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에게 주신 직분, 그뿐만 아니라 또 나에게 주신 내 몸과 건강, 또 내게 주어진 시간, 남들보다 더 가진 재능, 또 지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 또 가정 안에서 주신 남편, 아내, 또 자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코 성공이 아닙니다. 순종과 충성입니다. 자녀들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다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재능, 돈, 시간, 지식,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달란트로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낳고 싶어도 원하는 대로 애 낳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셨는데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양육을 맡긴 자녀입니다. 그런데 자식 교육이 마음대로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다. 정말 신앙으로 키우려고 가진 노력을 해도
망나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 교육에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실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애가 말 안 듣고 뛰쳐나가서 망나니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와서 너는 왜 자식을 그따위로 키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고 또 얼마나 바르게 신앙으로 양육하려고 우리가 노력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했는지 그것을 보시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이 자녀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컸느냐 안 컸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비유에서 하고 좀 다른 내용으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더 잘해가지고 5달란트의 이익을 남긴 것이 아니라 10달란트의 이익을 남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주변에 다른 옆에는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5달란트를 받았는데 저 사람 5달란트밖에 못 남겼는데 나는 더 뛰어나게 10달란트를 남겼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주인이 이제 곧 오시는데 저 사람 10달란트 가지고 가겠네. 그러면 5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 가지고 가니까 나는 5달란트 받았으니 한 13달란트쯤 가지고 가면 더 칭찬하시겠지. 그럼 2달란트는 내가 내 주머니에 슬쩍 넣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13달란트를 갖고 갔습니다.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하실까요?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 가지고 온 사람 칭찬했으니 5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13달란트를 가지고 왔으니 칭찬받아야 마땅하지 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결과만 놓고 평가하는 주인이라면 결과를 평가하는 주인이라면 그렇게 평가하겠죠. 왜? 똑같이 5달란트씩을 줬는데 쟤는 10달란트를 갖고 왔는데 얘는 13달란트를 갖고 왔으면 어휴 넌 3달란트 더 남겨왔네? 어휴 훌륭하다 하고 칭찬을 하겠죠. 하지만 결과를 보는 성공을 했느냐 얼만큼 많은 것을 남겼느냐 결과를 보이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 앞에 주인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려고 했고 충성했는가 하는 순종과 충성을 보는 주인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남긴 것을 주인 몰래 뒤로 2달란트를 빼다 돌린 그 종을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남겼다고 해도 결코 칭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땅에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리석게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맡기신 것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뒤로 챙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늘 묻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제기동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나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고 주눅들 것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재능이 없다고 주눅들 것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그거밖에 없다면 주님 나에게는 이것밖에 안 주셨으니 내가 이것 가지고라도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만큼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면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재능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큰 업적을 남겨서 충성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주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했습니다. 깨어있으라, 또 준비하라 라는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달란트의 비유,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재능대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위에서 맡겨주신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며,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충성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룬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주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다음 주라고 풀린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강한 조치들이 내려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협조하면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것저것 해보다가 너무 혼선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동영상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것은 페이스북 하나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영상을 하고요. 오늘 카톡방에 또 라이브 채팅 그래가지고 이제 동영상을 이제 한 사람만 이렇게 해서 딴 사람 다 모여서 다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음성으로만, 카톡도 영상으로 하면 또 집에 인터넷이 없거나 데이터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 영상으로 보면 데이터 소모가 많기 때문에 아마 힘드실 것 같아서 카메라는 끄고 소리만 해서 지금 내보내고 있는데, 아마 카톡으로도 여기 들으시는 분이 지금 몇 분 계십니다. 3분, 4분 계시는 것 같고요. 페이스북에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카메라를 켜볼까요? 예배당이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카톡방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예배당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이거 페이스북에 올라간 영상을 제가 다운받아서 손질을 해서 자막하고 이런 걸 넣어서 유튜브에다가 올리고 카톡방에 링크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예배 못 드리신 분들은 혹시라도 카톡방에 있는 링크 따라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 보시면서 예배 드려주시면 좋겠고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시는 분들이 또 있어서 제가 제 설교문 전체하고 해가지고 다 인쇄해가지고 예배 순서하고 인쇄해가지고 카톡방에도 올렸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파일로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것도 못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몇 부 인쇄해서 예배당에 교회 밖에 유리문 앞에도 2개 놔두고 교회 뒤에 책상 위에도 놔두었습니다. 그것도 인쇄해서 보시는 것도 못 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아무 때라도 교회 오셔서 책상에 있는 거 가져가셔서 다음 주 예배 드릴 때, 한 주 지난 거지만 이걸 읽으면서 찬송도 부르고 설교문 찬찬히 읽으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협력하여 섬기는 선교지들 기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빨리 코로나 전국이 끝나고
이 사태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또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안 나눔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티카 샬롬, 베콜 아쉐레카 샬롬.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또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